하나님의 말씀은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저것 가서 성경을 가르쳐 본 결과 몇십 독을 한 분도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너는 구원 받았어 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외로우니 이 말씀이 필요해, 내가 괴로우니 이 말씀이 필요해, 내가 억울하니 이 말씀이 필요해 라고 읽을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역사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는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역사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무리될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인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이요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눈이 감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져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복음의 실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과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찾아보면 한 300여 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구약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것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결국 장차 도래할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복음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들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아담으로 시작하여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계시를 이야기한 그 직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함이고, 너희가 그것을 믿어 그 이름으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냐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계시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것은요,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는 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부분적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전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선지자에게 모든 계시를 풀어놓지 않으시고 그 시대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 1600년 동안 40여 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 그러면 신적 계시하면 무슨 신비로운 거 생각하시잖아요. 계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 이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무슨 주몽신화 나오는 뭐 신의 현현 계시 이런 계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린 죄로 인하여 볼 수 없기에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아니면 문화적인 것을 통하여 아니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각각에게 하나님이 조각처럼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전부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었던 순간 만약에 제 생각에 이거 나가리네.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포맷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에 맞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지자를 세워서 이야기한 것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 하면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시가 뭐냐?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살고 뭘 잘 살고 무슨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형편이 뭐 좋아서 뭐 탕수육을 먹고 아니면 형편이 안 좋으니 짜장면만 먹고 하나님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의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한 나의 그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할 때, 그럼 사탄과 마귀는 어떤 것을 원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미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도리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돌을 올리거나 3000배를 하거나 자신이 뭔가 수고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합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줘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행위, 우리의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섞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써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게 하는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부터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끝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변개하려 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만드는 일.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1조 얘기하면 그래도 하나님 그거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돈이 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봉급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왜 신천지 같은 데 가는지 아세요?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저도 신천지 그 교육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다가 깜짝 놀라서 껐습니다. 앞뒤를 얼마나 짝짝 잘 맞춰 놨는지 기가 막힙니다. 제대로 성경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생명이라고 믿지 않는 자는 헷가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이상을 더 알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랑에 빠져 살면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 계시를 주신 방법이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는 내가 누구를 통하여 너에게 계시할 것이냐? 선지자가 아니야. 천사가 아니야. 모세도 아니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세도 아니야. 이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선지자들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 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때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인데 별로 아멘이 그러네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셀 때 나눴죠. 복음은 무엇이냐? 우린 기쁜 소식,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소식,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그 사랑의 확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는 영원한 소망, 그 지워지지 않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이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날 오셔서 그 복음이 복음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으로 보자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 구원을 향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열매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계속 약속하고 성취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혈통적으로 어떻고 영적으로 어떻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만 별도로 묶어서 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복음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입니다. 영적인 설명과 혈통적인 설명과 영적인 설명입니다. 이 복음은 4절 보여주세요. 4절이요? 맨 마지막,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읽으면 뭐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우리 눈엔 보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 열매, 그리하여 우리 또한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 복음, 그 이름 외에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를 교란하고 우리의 믿음을 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다른 복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몇 명이라고요? 한 지금 70여 배 이상 되신 분은 아마 예수가 우리나라에서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복음을 준다. 근데 우리는 왜 속냐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돈, 명예, 승진, 잘 사는 거, 먹는 거, 잘 입는 거,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살아가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차도 새 걸로 바꿔줘야 되고, 우리 애들 나이키도 입혀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외식도 좀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 10대 교회도요, 교회 학교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올까요? 왜 안 올까요? 부모들이 복음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라고, 복음을 전부라고 여기는 부모의 인생을 보니 이거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가보니 어떻게 돼요? 조금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구나.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을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일이구나. 야, 좀 이렇게 살더라도 뭐 어떻게 해봐야지. 애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가 나가서 10년의 징역을 살아야 된다. 10억이라는 것을 내가 줄 테니까 10년의 징역을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 다수가 징역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안에서 열심히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녀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힘들어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내가 우리 집에 반찬이 몇 개 없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밥을 먹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그 복음은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왜 정치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카톡을 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잡혀간다고.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의 정치가 다 무너졌고, 사법이 무너졌고, 교육이 무너졌고, 전부 다 무너졌는데 우리는 다리 하나 무너진 거에 난리가 납니다. 다리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전부 다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할 때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때는 제가 열매를 맛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몇 개 열매 남아있는 거요? 하나님, 다 뽑아주세요. 그냥 하나님, 다시 기경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땅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영성이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라고 얘기하면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응답 받았으니 기도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네,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 김용옥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대머리 해가지고, 대머리 여기 없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없는 분인데 KBS까지 나와서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졸아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 돌 김용옥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구약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신약만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만이 복음이라는 것.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전공하는 애들이 있고, 저희 석사과정 때 신약 전공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천신학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신약 전공하는 사람들이 구약 전공하는 전공자들을 완전 무시합니다. 야, 너희들은 그림자나 배우지, 우린 실체로 간다. 근데 또 구약하는 사람들은 실천신학을 무시합니다. 야, 니네는 신약도 공부 안 하고 나가서 무슨 성도를 돕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서로 안에서 막 서로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일 수 있죠. 그러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의 시대에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구약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의 돌처럼 구약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에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놓고 여러분 11절 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그걸로 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에 대해서 언급했고,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 증거하였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적절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으면 더 명확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 아멘.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개념은 어떻다고요?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다른 복음을 섞습니다. 인본주의적인 내용을 자꾸 섞습니다. 나는 가뜩이나 하기 싫어. 근데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밀을 계속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가뜩이나 하기 싫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니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근데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싶어. 예수님이 가난하라고 했어. 그래도 궁핍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난의 기준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것. 우리는 누구의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리가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아무리 그래도 주님 그건 아니죠 라는 생각이 위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진리를 향하여 내 걸음을 끌고 가야 됩니다. 질질 끌고라도 기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언약의 성취다. 결국 신약 성경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 성경 공부 받아보면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약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 뭐예요? 구약의 것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구약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예수님은요, 나귀 하나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움직이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취를 하나하나 쓸데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이루셨다고요. 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이고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계 유대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그냥 유대인들이 자꾸 싸우니까 황제가 열받아서 그냥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이나 로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를 주도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버리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천민이 아니라 그 노예였던 사람, 아니면 뭐 하인이었던 사람, 이런 우리가 볼 때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셀리 들어가고 했단 말이죠. 근데 5년 만에 돌아오니 이놈들 보니까 이게 율법대로 되지가 않고 엉망인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있고, 이런 교회 안에서 돼지고기를 볶아? 이런 비천한 것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가 풍비박산나게 생긴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들 잘 들어. 1장에서 뭐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정신 안 차려? 니네들 죄가 이렇게 많아. 21가지 죄를 쫙 나. 이래서 이방인들 shut up, 조용히 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 2장에서 뭐 했어요?
유대인들의 죄를 21가지 플러스 알파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조용해 하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고 설명하는 첫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은 뭐냐?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요, 구약의 개념이 신약의 개념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 들었던, 너희들이 들었던 그 율법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야. 구약의 시대부터, 원래 시대부터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어. 근데 그 복음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잘 들어봐 하고 시작하는 게 로마서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언약을 계승시키고 신약에서의 언약을 성취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지어지게 만들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과거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과거에 하나님 하셨던 일과 지금 하시고 하시는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왜 여기까지 무너졌는지 아세요? 역사관을 좌파에게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만 지우면 역사는 자기네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다하여 교육계로 들어갔고, 사학과, 그때 돈 못 버는 사학과로 들어갔고, 역사학자가 되고 뭐가 되고 교수가 돼서 저변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여 우리나라를 좌경화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 역사를 보잖아요. 제멋대로 살다가는 망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는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은 과거로 가서 소돔과 고모를 보면서 뭘 해요? 동성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도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거로 가서 소돔과 고모를 가면서 동성애는 인간 안에 원래 있던 거구나.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지금의 시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있는 인권이라는 걸 끊어와서 인권과 동성애를 엮어가지고, 역사로 엮어가지고, 이거는 인류의 역사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제주도 가서 성경을 한 달 만에 한 번씩 가르치잖아요. 그때 한 형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성경을 하나씩 가이드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신약을 좀 가면 어떨까요? 왜요? 구약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웠고 두려워서 제가 좀 좋으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은데 구약이 훨씬 더 액면상 좋고 신약으로 가면 두고두고 더 힘든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교회 와서 마음도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과거의 역사로 들어가긴 하는데 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복음으로 읽지 못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우리 영적인 꼴이라고 하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해석이 됩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30절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알지 못하고 또 다시 오실 그때도 그 죄를 끝없이 답습하고
다른 복음을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만 누리고 먹고 사는 데 힘쓰는 열심으로만 살아가며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마지막 징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타락 또한 구약의 말씀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구약을 통해서 죄를 다시 시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다시 시도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메시아 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선포하는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해왔던 말씀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복음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쫙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 합격했어, 그 소식입니까? 승진했어. 혹시 여기 로또 사는 분 계십니까? 몇 개예요? 6자리, 7자리예요. 하나 빼고 다 맞았는데 이야 하나님 무심하게 기도하시지.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좋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은 어때요? 똑같나요? 그럼 우린 구별된 자가 아니죠. 그럼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은 죄송하지만 아주 부유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 구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나 계명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나 다 하는데요. 나 어떻게 하면 뭐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 나눠주고 날 따라라. 부자 청년이 따라왔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 복음은 뭐였습니까? 물질이었잖아요. 세상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물질이 엄청난 힘과 위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 중에 물질을 딱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과 비견하면서 야,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분? 저는요 주님이 사랑해서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돈이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나오는 것이지 돈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모하면 안 돼요. 돈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린 뭐 해야 돼요?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는 곳에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필요한데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다 끌어모아서 필요하다고 해놓고 막 교회 크게 지어놓고 이러니까 성도들 다 뒤통수 맞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두 복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끌려갑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린 죄를 딱 앞에 놓고 타협하잖아요. 이거 죄가 맞긴 한데 뭐예요? 세금 낼 때 탈세냐 절세냐? 이거는 약간 탈세와 절세 약간 보더라인 뭐죠? 한국말로? 경계선에 걸쳐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래도 보면 탈세보다는 절세가 가깝지 않나?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지. 주님 탈세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긴 그쵸? 오케이, 절세 같아. 여러분, 이미 거기서 끝난 겁니다. 우리 제가 아는 후배들도 장사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세금 내는 거 다 내다 보면 돈 못 번대요. 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버는 거라고. 성경은 가난하라고 그런 게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금을 낼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발발 떠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터키 선교사님에 대해서 묵상을 잠깐 하게 됐어요. 아시는 분인데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젊어요. 딸이 3살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교회에서 만나서요, 신앙생활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굳은 일은 다 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터키 선교사, 지금 튀르키예로 바꿨죠. 글로 간다 갑자기 파송받겠다고 해서 터키를 갔습니다.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터키를 보냈습니다. 몇 달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순교한 게 얘기를 들어보면 멋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삼성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나가면 그 선교사님이 신형 하여튼 삼성폰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달라 그런 거죠. 칼을 대고.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처음에 안 준다고 했다가 낌새가 이상하니 주셨다는 거예요. 줬는데도 찔렀대요. 그냥 찌른 게 아니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답니다. 3살짜리 딸과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에게 복음은 뭐였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였죠. 갔지요. 여러분 선교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자기의 직장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난 전부를 드리겠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부모가 지은 죄가 있나 보지. 그건 정령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겠죠. 어떤 분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땅의 선교회사에 피가 필요했나 보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아들이라면요, 내 남편이라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은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너무나 신실했던 청년과 같은 그 분이 거기서 죽은 이유는 지금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일도 실수하지 않는 오차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내려놓으시고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주셨지. 그것을 만세자부터 예비하시고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지금도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 핏값을 주셨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오늘도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내가 가쁘게 숨을 마지막 호흡을 들이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분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죄를 그러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만큼 복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인데, 선한 것인데 너희는 선한 것이 될 수 없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언제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데서 mp3 틀어놓고 막 2배속으로 하는 거 보고 제가 질려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일독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독할 때는 또 달라질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가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면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말씀 연구 열심히 깊이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분의 곁에 머무는 만큼 그분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매일처럼 만나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때이든지 운전할 때이든지 주무시기 전이나 뭐 할 때이든지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